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63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을 복음으로 계속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남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자신을 계속 축복해야 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와 순간순간 24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축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안 되는 그거에게 다 묶여가지고 계속 우리의 자신을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완전히 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유다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우리가 치우친 그런 말씀을 받지 않고 전체적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참 출발은 참 좋았는데 왕이 된 이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실패한 왕으로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사무엘상 마무리가 뭐냐면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의 마무리가 착 되어졌죠.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원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은
결국은 실패한 왕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어서 누가 언약의 바튼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바튼을 이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청소년 때. 그러나 실제적인 왕의 등극의 시간표는 사무엘 하에 들어와가지고 초대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 왕이 이렇게 등극이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실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성경의 흐름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뭐가 계속 흐르고 있냐?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계속 중요한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줍니다. 그 사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뭘 들어야 살아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론을 들어도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지 영이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영을 살리려면 계속 복음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실패가 계속 올까요? 아마 이런 그 궁금증들 많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가 계속 올까?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죠? 로마의 속국으로 왜 이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었었는가?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어디로 집어넣는가? 그렇죠? 또 광야에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또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고생을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었는가? 왜 성도들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가? 또 하나님께서 문제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뭐가 가장 복된 소식인가?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세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 그랬죠. 그게 원죄입니다.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냐?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결국 우리가 따먹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할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찾아온 거냐? 재앙과 저주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된 거죠.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지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부부끼리 관계가 단절되면 반드시 뭐가 별거 이혼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당해요. 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전도는 불가능한 거고. 이걸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5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조 이전의 사건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영적 존재였던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문을 열자마자 이걸 폭로시켜 놨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렇죠, 복음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지만 우리 인생 자체는 어디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계속 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만족을 줍니까? 성공이 만족을 주나요? 명예가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걸 채우면은 만족이 없어요. 또 다음 거 계속 추구하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더. 또 아궁이와 같다 그랬죠.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계속 아궁이는 나무를 계속 넣어달라 그래. 더 계속 넣어달라 그래요. 그게 채워지네 안 채워져요. 딱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 창조 이전의 사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둘째 뭐냐?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에 누가 신방이 왔냐? 바로 흑암 혼동 공허로 존재했던 사단이가 신방이 들어온 거예요. 신방이 들어온 누구 속에 들어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하와가 여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뭘로 만들었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해 놓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 부여해 줬는데 단 조건 하나,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 모하지 마라. 딱 금단의 열매로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이걸 먹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영생하는 인간입니다. 죽는 인간 아니에요. 이걸 따먹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 사망이 연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하와가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원죄 사건이에요.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지었던 원죄 사건.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원죄가 누구한테 흘러 들어와 있냐? 나에게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와 있어요.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냐?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모을 것이다. 상하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닌 원죄를 도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셋째 사건이 뭐냐? 이게 종교 사건이에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분명히 그 아들들한테 뭘 분명히 전달해 줬겠죠? 이 중요한 사건들 이야기해 줬겠죠. 너는 절대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아마 계속 기가 따갑도록 아마 전달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월이 흐른 후에,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시간이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날이 한 거 아니고 예배는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그 탁 공간이 생기면은 사단이가 그 공백 기간을 탁 틈을 치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가인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예배는 무슨 피 있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거든. 근데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꾼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곡식의 열매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분개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뭐하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종교석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인극이 벌어져요. 계속 시기, 미움이 들어가거든. 이 종교가 좋은 건데 종교의 한계가 뭐라 그랬죠? 원죄 문제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 수많은 유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나쁜 도둑질을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그러나 뭘 해결 못한다? 바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누구?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냐? 그렇죠.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 제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곡식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드려야 돼요? 번제와 같이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피 흘려야 돼요. 곡식 제사, 이게 소제라 그러는데 이 제사만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돼요. 나머지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체대로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소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속에 빠지냐 하면은
계속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종교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바르게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생각이에요. 이 종교 사건, 종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결돼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뭐 해줘야 됩니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려 표를 줬다. 표. 이 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넷째 사건이 왔는데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또 살만하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뭐합니까? 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메시지를 줍니까? 사람 짓음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제약이 극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제약이 극에 달할 만큼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완전 제약 속에 완전 잡혀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뭐, 네피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히브리 말로 나팔의 명사형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이걸 네피림이랍니다. 그럼 하늘에 누가 떨어졌죠? 천사가 떨어졌어요. 천사가 어떤 천사? 그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 바로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사탄 마귀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탄이가 누구 속에 들어온 거죠?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누가 아니에요? 니무롯의 함의 후손이었던 니무롯 속에 들어간 게 다게 됐다니까. 모든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자, 명상운동 시대라 그래가지고 악신 체험하게 만들어요. 악신 체험. 여러분,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계속 내 힘으로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체험토록. 다른 세계가 뭡니까? 그게 악신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계속 무속, 점술, 역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닥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반드시 뭐하게 돼 있습니까? 귀신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점집, 무당집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가다 보면 여러분 무당된다니까. 점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죠? 훤하게 피해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얼굴이 계속 귀신처럼 바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들 쳐다보세요. 인상이 좋아요? 무서워요? 혹시 귀신 들린 무당들 만나봤나요? 눈에 뭐가 살기가 있어. 살기가. 왜? 악신이 접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가고 우리 인생을 갖다 계속 이렇게 물어봐. 미래를 물어보고 계속 물어봅니다. 얼마나 어리석니?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하대 인하공전이 축제하는데 누구? 타로 많은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5,000원, 3,000원, 2,000원 짜리 학생들 줄 섰다니. 줄 섰어. 그 상담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진로, 짝꿍하고 궁합이 맞는지. 딱 두 가지. 한 번 잡히면 계속 재미 삼아서 봤던 것이 그게 뭐가 돼버려요? 완전히 나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사건.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외에는 모든 제약에 빠진 인생들을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다 죽였습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인류가 또 번성되어졌어요. 또 살만하니까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살 수 있다는,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탑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재앙당함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어요. 계속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대로 나가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바빌이라는 것은 언어를 혼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탑을 쌓아 가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 벽돌을 올려주라고 하는데 물을 줘. 물을 달라는데 벽돌을 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돼.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속에 잘못 뭐 해줬구나. 자, 잘못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책임이 너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신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한 가문을 선택했는데 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어디 가라고 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바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계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어요. 참 재미난 사건입니다.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줬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람한테, 불임된 사람한테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셨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이 태어났다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 생각할 때 아니라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 주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 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이 없어질 만큼 놀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뭘 줍니까? 계속 복음만의 축복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만들어라. 성막이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누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 또 세절기, 잊을만 하면은 1년에 3번씩 어디에 나와? 성막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과거절기입니다. 우리 과거 문제를 끝냈다 이걸 확인하라는 거라. 자, 오순절, 성령이 24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수장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차고 넘쳐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고도 남을 만큼. 이게 뭔 말이죠? 세계 복음화를 하고도 남을 만큼 응답을 쏟아부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죠. 매 순간 주 앞에 나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언약궤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어있잖아요. 모세의 10개, 만나다 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뭘 이야기해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계속 이 흐름 속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야? 세계를 살리는 믿음. 그냥 한 사람만 살리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는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문제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본장이나 다윗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 다윗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은 24시 뭘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장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 다윗 왕이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다윗이에요. 자,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나왔어요. 자, 아무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를 욕하고 모욕하잖아요. 다 싸울 필요 없다. 1대1로 맞짱 뜨자. 한 명 나와라. 나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도록 하자.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심부름 쫓아갔다 그 소리 듣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사무엘상 17장 전체인데 1장부터 58장까지 내용이에요. 막 뭐랍니까?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내가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안내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기가 차거든. 어린 청소년 목동 아이가 막대안에 들고 와가지고
기가 차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애야 가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 용사였고 상대가 안 된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가지고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양새끼를 뺏어가서 한 마리도 잃지 않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겁니다.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했거든요. 사울이 그 말을 듣자면 알았다, 가라 그랬어요. 전쟁터 내보냅니다. 어떻게 됐죠?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뭐 한 겁니까? 대승거 됐어요. 이건 뭐냐?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육신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뭘 깨달은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어린 다윗 시험에서 정확하게 찾아냈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이나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만 찾아내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중요한데 누가 이걸 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갖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계속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도망다니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 고백입니다. 뭘 찾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냈다니까. 그래서 실력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사울 왕 자기 죽일 수 있어요. 전쟁의 신이라니까 다윗은. 그런데 계속 피해 다녔다니까. 왜? 사울 왕을 피해 다녔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은 절대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이질 않았어요. 한 두 번 정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게 엔게디 굴이에요. 엔게디 굴. 여전히 사울 왕이 2,000명의 군대를 특공대를 조직해 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사울 왕이 뭐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급하니까 볼일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냐? 해필은 많고 많은 굴 중에 엔게디 굴로 들어왔어요. 지금 다윗과 그 신하들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다니까. 이건 뭐 죽이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과드가 볼일 보고 있을 뒤에서 칼 꽂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다윗이 뭐랍니까? 절대 신하들한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볼일 보고 딱 나가는 사울 왕에게 뒤에서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울 왕이 옷자락을 비거든요. 옷자락만 싹 빼요. 그러면서 그 증거문을 대면서 내가 사울 왕을 정말로 이렇게 해하려고 마음 먹은 적 하나도 없고 만일 해하려고 했다면 오늘 당장에 사울 왕 내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 보라고. 그때서 사울 왕이 막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1절에도 하길라 산에서 또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딱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에 왔다가 하길라 산에서 피곤하니까 잘 거 아니에요. 밤이 되니까 야밤에 다 자고 있어. 그때 누가? 다윗이 아비새라는 요압의 그 동생 장군을 데리고 그 사울이 왕이 자고 있는 그 진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가 당장에 한 칼로 두 칼도 필요 한 창으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만일에 정말로 내가 잘못 없이 나를 쫓아다닌다면 사울 왕은 하나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고, 둘째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죽일 것이다. 아니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사울 왕은 어디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자기 왕자 3명과 같이 완전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절대 누구를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각히 처리했거든.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뭡니까? 자세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수하려면 그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상적으로 맡길 수 없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 그래 다윗은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회사 가면은 상사들 계실 것이고 동료들, 후배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님 계시고 선배들 있고 동료들 있고 후배들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계속 태클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뭐해? 수용, 초월. 어느 때 가능해?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딱 만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 품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악하게 해도 저 사람을 내가 초월할 품을 수 있다니까. 살려야 되니까. 나쁜 말 못 하잖아요. 바로 다윗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로 애통해하는 다윗이에요. 드디어 안타깝지만은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걷어가게 되지요. 전쟁에 붙여서 한날에 싹 아예 대패를 하게 만들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렇죠? 또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이 세 왕자까지 한날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블레셋 성곽에 딱 매달림을 당하도록 비참한 최후를 맞게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죽음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에 쫙 1절부터 13절에 쫙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한날에 그들의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은 어떻게 자살해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어디에서 들었냐? 시글랏에서 들었어요. 시글랏. 시글랏이라는 성에서 자기 그 누구나 이 아말렉 족속들이 또 이들을 탁 치고 들어와 가지고 싹 자기 식구들을 다 뺏어갔거든. 다 되찾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시글랏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딱 있는 찰나에 소문을 딱 접하게 되죠. 누구를 통해 소문을 듣게 되냐면 그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목조목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었다는 네가 알 수 있냐?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뭘 들고 왔죠? 사울 왕의 왕관과 손목걸이를 갖고 와서 증거물을 갖고 왔다니까.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창 맡은 사람, 사울 왕 옆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만일에 그 소식을 전달해 주면은 자기 아들을 승진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이란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죽이게 되냐면은 자기가 사울 왕이 자기 칼로 이렇게 자살해 죽었는데 숨이 한번 붙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몇 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자, 14절에 봐보세요. 자, 14절 1장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게 숨이 까딱까딱 붙어 있었는데 그 숨을 누가 끊어줬어요? 아멜렉 청년이 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우리 같으면은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 뭐 해야 돼요? 환영하고 막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다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그 앞에 정말로 어느 정도 조가를 써서 노래를 부를 만큼.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짓습니다. 17절이에요. 자, 17.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두 용서가 주었음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기리게 한 거죠. 기리게 한 거. 조가를 온 백성에게 부르게 한 다윗. 이게 온 유다 백성들 속에 다윗의 진심이 전달이 된 거죠.
잘 죽었다가 아니고 상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진정한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생들은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원수가 죽었으면 얼마나 같은 환영, 얼마나 하여튼 안수의 숨을 쉬면서 박수 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슴 아파했다니까. 특별히 누구?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요나단. 원래 나이로 말하면요, 요나단이 한 20살이 더 많아요, 다윗보다. 근데 친구 관계했다니까. 얼마나 그 요나단이 다윗을 챙겼는지. 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대적이 된 다윗이 정확히 말하고. 근데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품었다니까. 위기로부터 계속 피할 수 있는 길을 요나단이 제공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향한 조가를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게 막 하는지 부르잖아요. 여기 보세요. 26절에 봐보세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 이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동성애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에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 결과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접했던 누구를?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한마디로 칼로 죽이게 만들고, 왜?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애통하는, 같이 조가를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식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유다 왕이 된 다윗이에요.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기 보세요. 다윗은 또 기도해요. 자기 진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안내? 헤브론 지역으로 안내합니다. 자, 2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결국 이 헤브론에서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왕으로서의 등극이 출발이 되어지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5절에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4절 중반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해야 할 조치를 다 취합니다. 다 깨끗하게 교통정리를 쫙 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을 그 왕자들과 같이 이렇게 시체를 거두다가 화장을 하고 매장했던 길앗 야베스 족속들, 길앗 야베스 족,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족속들이에요. 족속들. 이들은 성경에 보면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족속들을 축복했다니까. 자, 이런 고백이 나와요. 4장 10절에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참 우리가 이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복이고 영적 부모를 만나면 그것은 큰 축복 없잖아요. 내가 영적 부모를 못 만나도 내가 영적 부모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자 마지막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사울왕은 죽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제 새로운 왕이 내가 이렇게 등극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가자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시험과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문제나 사건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어떤 원수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는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승리가 올 때는 교만하면 안 돼요.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멋진 전도자, 그런 전도자가 나가고 글로벌 제적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왕이 되어 성공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딱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물어봤다니까.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면, 첫째가 뭐냐? 올바른 복음을 계속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을 찾아내야 돼. 둘째는 뭐냐? 우리 후대들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의 소망은 결국 후대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 다윗 같은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셋째가 뭐냐? 문화사역.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문화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니? 흑암 문화가 모든 현장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뭘로 바꿔요? 복음 문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는요, 맨투맨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당연히 1:1 전도해야 되지만 문화사역을 통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 중에 최고의 우리 청소년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이 음악 사역이거든요. 찬양 사역이잖아요. 찬양 사역.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들은 다 달란트 다 있잖아. 다. 그래서 기타 교실, 드럼 교실, 피아노 교실, 그리고 뭐 건강 교실, 예? 다 있잖아요. 또 음악, 음식 교실, 다민족을 위해서 음식 교실 필요하거든.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쫙 시팅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면은 뭐 우리 다민 유학생 오면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초청해가지고 막 계속 자 문화를 체험하는 식으로 초청해서 뭐 해주면 됩니까? 복음 집어넣으면 돼요. 다 복음 받지 않습니다. 복음 받는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바꾸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뭐냐?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며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전도의 축복을 매 순간 누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우리 글로벌 제적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사 만나는 모든 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총을하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